기독교 강요 2권 5장 1절 자유의지를 변론하고자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반대에 대한 논박. 상식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첫째 주장,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그릇된 자유 개념에서 출발한 자들이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없어지게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견해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우리의 입장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한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 무기를 차례로 파괴하겠다.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발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펠라기우스도 이 무기로 어거스틴을 공격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의 권위를 빌어서 그들의 무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먼저 문제 전체를 충분히 처리하겠다. 그러므로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나는 부정한다. 반대로 죄는 의지적이므로 피할 수 있다는 그들의 추리도 부정한다. 만일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구실로 하나님과 쟁론하며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대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대답을 다른 곳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즉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왔다는 것이다. 악인들이 서슴지 않고 구실로 삼는 저 무능은 아담이 자기를 악마의 압제 아래에 기꺼이 넘겨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를 결박한 부패의 쇠사슬은 처음 사람 아담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생겼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반역죄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를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필연성이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악마 자신을 예로 들었다. 이 예를 보아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은 뒤집어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의지는 선을 버릴 수 없지만 여전히 의지인 것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베르나르두스도 같은 생각을 적절하게 가르친다. 즉 우리는 필연성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행하고 이 필연성은 우리를 그 자체에 동여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도록 강요한다라고. 그들의 3단 논법의 둘째 부분은 자발적에서 자유로 비약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결함이 있다. 그것은 자유로 선택되지 않는 일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것과 자유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자유는 아니라는 건가요? 자유는 아니죠. 그렇죠? 그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동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핑계로 삼아갖고 그것을 적극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속으로 즐기는 거, 죄를 즐기는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죄를 범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발성과 자유는 다르죠. 그래서 죄에 종됐다는 뜻인가요, 그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죄를 즐기는 거지.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그렇죠? 근데 즐기는 거지. 피를 즐기는 거지.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면서 자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2절 둘째 주장. 보상과 처벌이란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들은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이 논법은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지만 크리소스톰과 제롬도 어디선가 사용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제롬은 이것이 펠라기우스파가 잘 사용하는 논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만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총이 상을 받으리라고 한 그들의 말까지 인용한다.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 아래서 죄를 짓거나 노예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특히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의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그 보상이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다. 어거스틴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상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다. 확실히 그들은 자유의지가 공로의 원천이 아니라면 공로가 있을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뚜렷이 본다. 그러나 이것을 큰 논쟁점으로 보는 점에서 그들은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항상 가르친다. 예컨대 사람들의 공로란 무엇인가? 홀로 죄가 없으시며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는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에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발견하신다. 또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만약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는 우리의 것이지만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상급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사에 상을 주시게 될 것이다. 같은 뜻으로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은총이 공로에서 생기지 않고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조금 뒤에 결론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나오도록 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값없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어거스틴의 글에 자꾸만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슨 까닭에 더 많은 증명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사도가 성도의 영광을 어떤 원칙에서 이끌어내는가를 들으면 우리의 논적들은 이 오류에서 더 잘 해방될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한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면 신자들은 무슨 까닭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사도는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14장 8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자비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없으면 공로도 없으리라는 이 허망한 공포심을 버리라. 성경이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무서워하며 도망한다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짓이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사도는 말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이것을 보면 바울은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그것에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2권 5장 3절 셋째 주장. 성과 악의 모든 구별은 말살될 것이다. 우리의
논적들은 크리소스톰에게서 취한 듯한 항의를 첨가하여 만일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에 가까운 것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방인의 소명을 쓴 사람의 견해다. The Calling of the Gentiles. 그의 이론으로는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덕스러운 상태에 버려두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크리소스톰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바울이 열심으로 주장한 것을 인정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악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모든 삶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첨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은 부패한 가운데서 쇠잔하며 드디어 소멸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넘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참으로 인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굳게 견디어내며도 어떤 사람들은 동요 때문에 실패하는가 하는 이 차이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즉 주께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며 자기의 권능으로 힘을 북돋아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변덕스러움의 본보기가 되도록 자기의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5장 4절 넷째 주장 모든 훈계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권면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비슷한 반대를 받았을 때 그는 하는 수 없이 On Rebuke and Grace 책망과 은총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거기서 그는 저 비난들을 충분히 논박하지만 주로 반대자들을 불러 이 중심점으로 돌아오게 한다. 오 사람아, 교훈을 통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으라. 기도를 드려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영과 문자에 대하여라는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라는 글에서도 거의 같은 논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올바른 일을 명령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수행 능력을 풍부히 주신다고 말한다. 또 이 문제는 길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 우선 우리만이 이 입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이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런 상대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렇다고 해서 그를 떠나서 악을 행한 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며 징계하시지 않는가? 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에 전심하라고 권하시지 않는 것인가? 고린도 신자들이 사랑을 등한시했다고 해서 바울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16장 14절 말씀. 그러면서도 그는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는 로마서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한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러면서도 그 후에 여전히 경고하며 권고하며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까닭에 주께 간청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 저지른 일을 징벌하시는 헛수고를 하시지 말라고 하지 않는가. 그들은 무슨 까닭에 바울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버림을 당하고 그 자비가 없이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버려두라고 하지 않는가. 열렬히 구하는 사람일수록 곧 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그 최대의 근거를 주님 자신에 둔 것이 아닌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고 바울은 썼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여기서 그는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알린다. 이와 같이 모세가 율법의 계명들을 엄격한 제약하에 두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예언자들이 범법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위협했는지 우리는 본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이 깨닫는 마음을 받아야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마음에 할례를 주며 돌같이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율법을 새기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의 교훈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한다. 5장 5절 훈계의 의미. 그러면 충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생각으로 충고를 거부하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충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들의 양심을 두들긴다. 가장 거만한 자라도 충고를 실컷 냉소는 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복종하는 데 필요한 유순한 마음을 받지 못했는데 가련하고 약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완강한 마음을 그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은즉 그에게 어떤 변명할 구실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고를 희롱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충고의 힘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에게는 충고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는 신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도구로서의 말씀을 결시하지 않고 신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신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의 의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서 온다는 것을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 예언서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한 말과 같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90절 말씀. 그래도 그대는 항의하여 무슨 까닭에 그들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지 않고 지금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경고하는가. 성령이 밀어주시는 정도 이상으로 급히 전진할 수 없는 그들을 무슨 까닭에 충고로 괴롭히는가. 불가피적인 육의 연약함 때문에 타락한 것인데 무슨 까닭에 그들이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징벌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항의자여 그대는 누구간데 하나님에게 법을 부여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충고에 복종하도록 은총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도록 충고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면 그대는 이 경륜에 어디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겠는가. 설사 충고와 견책이 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밖에 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전혀 무용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충고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즉 누가 감히 충고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충고는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며 태만을 얼려버리며 죄악과 그 달콤한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한다. 만일 더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겠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구하며 원하며 달성하도록 활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 버림받은 자들을 상대로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을 시정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르다. 현재는 그들의 양심의 증언으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심판 때에는 그들에게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로 올 수 없으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후에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6장 44, 45절 말씀. 역시 교사의 직책을 경시하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성령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자기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 바울은 교훈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향기이므로 버림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무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